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는 청년 유관순 열사의 기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시대적 배경은 무단 통치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역에 걸쳐 온전한 일제의 탄압 아래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온전한 자신들의 시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던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 그렇게 1919년 3월 1일 자주 독립과 자유를 외치는 전 국민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1운동을 주도한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통신망들은 3.1운동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청년분들 같이 많은 청년들이 3.1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곧 나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도시로부터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만주, 연해주 등 국외로도 3.1운동이 퍼져갔습니다. 우리의 민족들은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본은 이를 처참히 무력으로 진압해 갔습니다. 그러한 온갖 고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일제 탄압 아래 있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교육시키며 민족의식을 세워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들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 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승동교회는 3.1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으며 그 외 7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손종일 장로의 아들 손양원 목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대한의 기독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 자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 자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저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위하여 저와 가족,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주를 위해 저와 가족, 교회, 국가까지 희생하고 우리 만국, 만민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아멘. 심는 자의 눈물이 있기에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결코 이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BC 586년경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손의 사람들 중에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를 다녀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고국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온갖 능욕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헤미야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온 3, 4대 세대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언어를 배우며 페르시아 문화 가운데서 살았고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궁정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는 너무나 먼 상관없는 나라의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을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이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맡은 자들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퍼하며 근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의 원인을 묻고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되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사에 쓰일 제목들까지 다 내어주게 됩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드디어 페르시아를 떠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성벽은 밖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안으로는 공동체를 결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연합한 자들의 방해와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야를 경계를 서면서 지속되는 공사와 위협으로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며 회의하는 마음과 성벽 공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쌓는 목적을 다시금 굳게 하였습니다. 이 성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우쳐주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백성들은 새 힘을 내어 남은 성벽을 쌓게 되었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허물어지고 불탔던 그 터를 새롭게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그 성벽 내부를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8장 8, 9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알아졌을 때 이러한 감격,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그동안 행해왔던 그 모든 모습들, 그러나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감격,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또한 끝까지 이 감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때에 다시 영적으로 침체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골방 책임자인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들 중 큰 방 하나를 도비야를 위해 내어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 그렇게도 조롱하고 모함하며 위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침투하여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를 위해 내준 이 방은 소재물과 요한과 그릇들을 두는 곳으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와 관련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담당자들,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이들에게 제공될 11조와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바로 도비아가 점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전이 부정케 되었을 뿐 아니라 성전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까지도 올바로 드려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희미해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10절에 현실화가 되어 나타납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포기하고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과 도비야 등이 행한 죄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바라며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도비야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의 뜰방과 그 주변 방까지 정결한 뒤에야 즉각적으로 원래 그곳에 있었던 물품들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었던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 땅까지 직접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겉만 허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랜 포로 생활로 허물어졌던 백성들의 그 내부의 신앙을 말씀으로 새롭게 건축해 갔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성벽과 함께 꾸준하고 성실한 성전 정화 작업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오랜 포로 생활로 무너졌던, 허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하고도 정결하게 믿음의 성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 주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모든 것이 평안하고 흥황한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은혜를 잊어가는 참 많이 아프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1운동의 100주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3.1운동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차지했던 도비야처럼 내 안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공간도 없이 우리의 생각들과 경험들로, 또한 오랜 시간 쓴뿌리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가로막는 것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차지하자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필수적인 방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처럼 비집고 들어오는 것, 이처럼 우리 안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 또한 지체 없이 내어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경하고 기경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원래 있던 대로 들여놓았던 것처럼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터 위에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새롭게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벽을 쌓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양정교회, 3.1운동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며 하나님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고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터 위에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양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